오늘은 이제 로마서 12장 10절로 16절까지 읽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또 예배,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또 행복한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얼마나 큰 이제 영광과 또 이 특권을 가진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참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특권이 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좀 신비에, 또 우리의 좀 영혼에 좀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감동, 이런 이제 감격,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가슴 벅찬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교회 오는 것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또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내가 한 지체로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정말 임재를 느끼면서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우리 정말 주님이 이와 같이 정말 큰, 지극히 높은 영광 중에 들어가신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동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이제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지극히 높은 셋째 하늘에 이 삼층천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마치 우리도 우리 주님이 지금 들어가신 그 삼층천에 나도 들어간 자가 된 것 같은 이런 감동을 이 땅에서부터 받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이제 큰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제 교회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실천적으로 우리 삶에서 또 이렇게 살아낼 때 교회 생활이 더욱 이제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0절인데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형제 사랑, 우리가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제 형제라고 했을 때, 이 이제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좀 무게감을 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형제, 그죠? 여기서 이 형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형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형제가 된다는 말 안에는 이제 자매들도 이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먼저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형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이해나 깨달음이나 어떤 이런 감동이 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이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에 의해서 이 구원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피값과 예수님의 어떤 피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한 이제 이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좀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좀 바보 같은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 이런 어떤 지극히 높은 위치와 어떤 신분 또 특권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정말 이 특권이고 또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 12절에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교회는 한편으로는 뭐예요? 형제들의 교회다. 주의 형제들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얼마만큼 높은 위치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려면 먼저는 거듭난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사들도 이런 높은 지위와 신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늘에서 장래에 이 천사들보다 더 높은 위치와 지위와 신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려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성도를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이런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거 얼마만큼 정말 엄청난 것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제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형제라는 말은 정말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구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값지고 위대한 말이라고 하는 거죠.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정도의 가치와 이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형제 사랑을 한다는 말은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그 형제를 사랑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런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용수숨 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이 말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이 형제를 사랑한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또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바로 이러한 형제 사랑은 곧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형제 사랑이 없이 나는 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다 빈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 교회가 뭐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마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지금 뭐 펄펄 끓고 있습니까? 아니면 얼음처럼 차갑습니까? 아니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나는 그냥 중간이 좋아. 나는 그냥 미지근한 게 좋아. 근데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미지근한 자는 주님이 토해내치신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교회에 무엇을 보시냐면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이 미지근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면 자기가 생각하기를 자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영적인 부자인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오냐?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 지식의 온도를 재시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온도를 재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행위의 온도를 재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식은 많아서 우리의 머리는 뜨거울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 이 하트는 차가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이런 이제 실제적인 또 실천적인 이런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런 사람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아주 좀 중요하게 받아야 될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부자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이런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달랐다는 거죠. 주님을 보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하나 이거 참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좀 부요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영혼은 곤고할 수 있다는 거죠. 곤고하다는 말이 뭐죠?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내면에는 뭔가 이게 충만한 풍성한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또 내가 가련하다는 거죠.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poor 이렇게 돼 있어요. 가련하다, 불쌍하다. 주님 보실 때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너무 부족한 거 천지야.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말씀했어요? 내가 가난하다. 영적으로 아주 가난한 거야. 사실 이제 주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냐면 사실은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금. 성경에서 금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 이런 살아있는 지식. 이런 금과 같은 이제 이런 믿음.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 차고 넘치고 충만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없는 것은 가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이 멀었다는 거죠.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건 이제 소경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렇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자기는 이제 부자다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뭐 이게 대형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의 어떤 사이즈를 보시고 너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내면의 상태를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늘에서 함께 앉아있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서 또 이것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성령의 이런 이제 어떤 충만함, 이런 것을 맛보고 누리고 사는 것,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 부요한 것인데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이 특징은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인 거죠. 이런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제 교회인데 그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상담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지십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것이 오늘날 미국의 좀 유명한 또 대형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바로 이 마지막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또 보실 때는 벌거벗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좀 읽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었다는 거죠. 그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 옷은 뭐예요?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이 성화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이제 이렇게 보시는 나의 모습이 있고, 내가 나를 보는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같아야 되는데, 이게 다를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렇게 미지근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입에서 토하여 내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이었고, 죄다 착각에 빠진 교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영적으로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데 자기가 부자라고 착각하는 집단, 이게 최면에 빠진 교회, 이게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정말 나의 그런 가난한 모습, 또 궁핍한 모습, 공고한 모습, 정말 옷을 벗은 모습,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이 영적인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그 마음속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정말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정말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주님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평가가 있고 나의 평가가 있다. 과연 누구의 평가가 옳으냐? 여러분들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지체들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삶을 사셨지만 굉장히 부지런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부지런하게 산다는 말은 뭐냐? 우리 주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부지런함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이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으로 좀 뜨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으로 좀 뜨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영으로 뜨거우신 분이셨거든요. 아버지를 생각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셔야 되는 아버지의 일을 늘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뜨거우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아버지의 일, 그죠? 영어로는 이제 비즈니스, 킹덤 비즈니스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아버지의 일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진리의 이 5가지 기둥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일에 좀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주 이제 중요한 일인데 주님을 좀 실제적으로 섬기는 이제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이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서 2장 13절에서 말했어요. 이거는 이제 복스러운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좀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자, 그래서 이 복스러운 소망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좀 하늘로 이게 끌어올려져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영광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광채나는 이제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속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도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은 장래의 이 천상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광채를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에게서도 이 영광이 발산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이제 기쁘고 행복한 이제 이런 소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의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장래에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복된 소망에 들어가게 된다. 이 복된 소망이 실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 이루어질 휴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휴거라는 것은 이제 끌휴, 끌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끌어올려진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장래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이제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이 소망이 정말 오늘이라도 실현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이러한 이제 소망이 이제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환난이나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이런 이제 시련을 당할 때에 너무 이런 어떤 환난이나 고난과 시련에만 생각하지 말고 복스러운 소망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하늘로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이런 환난도 끝나는 거예요. 그 즉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로 이제 들어 올려져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처음 믿을 때보다 이 복스러운 소망이 더 가까운 이런 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스러운 소망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머지않았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환난이나 시련을 조금만 참고 인내하자. 뭐 고난이나 시련이나 뭐 고난이나 이런 것이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긴 하지만 이 힘든 것도 곧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조금만 고생하면 기쁨과 행복 곧 찾아온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복된 소망을 마음에 품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할 게 많죠. 뭐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정말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정말 그 열망하면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아는 또 뭐 친구, 직장 동료, 뭐 아니면 학교 친구, 정말 이 복된 이제 소망을 알도록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도록 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때가 되면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먼저는 이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죠?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좀 이 5가지 정말 이 영광스러운 복음 내용 가운데 5가지 이 내용을 정말 우리가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이신득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적 해방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가 이루어지도록, 또 이런 진리를 전할 때 그 상대방이 또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12장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 이제 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또 손님을 대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예,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필연적으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돈을 버는 이유가 있는데, 나와 나의 가족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돈을 또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정말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돈 필요 없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조만간 이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간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바른 믿음 같지만 결코 그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균형 잡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재정적인 필요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좀 교회의 어떤 이제 이 재정적인 필요. 우리가 뭐 이제 교회에도 뭐 전도지도 만들어야 되고 또 복음을 또 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또 프랜카드, 또 배너, 현수막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다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교회에 이런 좀 재정을 공급하기 위해서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응? 지금도 벌고 있지만 조금 이제 이런 목적으로 좀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착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너무 무리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죠? 뭐 나의 어떤 한계나 능력을 벗어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다 이렇게 풍성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좀 경제적으로 또 생활비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좀 쪼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후한 마음, 베푸는 마음으로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런 좀 넓은 마음, 관용하는 마음, 또 후한 마음,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이 돈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이 돈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이 이런 이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고요? 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받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 또 주는 것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 있을 때 다른 성도들의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주면 또 우리가 어떤 또 재정적인 어떤 이제 그런 궁핍한 어떤 상태에 있게 되면 우리 주님이 나의 그런 이제 필요를 이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이런 이제 필요까지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일 좀 돈도 있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된다면 좀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손님을 이렇게 초대하는 거죠. 뭐 집으로 초대할 수도 있지만 뭐 요즘 또 집으로 잘 초대를 안 하는데 어쨌든 뭐 상관없습니다. 뭐 좋은 또 식당에 가서 초대해서 또 이렇게 음식을 또 나누면서 이제 성도와의 이제 이런 이제 교제를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것을 실천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와의 교제를 너무 그리워하지만 마시고 또 좀 전화를 걸어서 식당으로 초대를 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이런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교제를 하게 되면 서로 이제 기쁨이 배가가 되잖아요. 혹은 또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제 이런 복음을 모르는 채 그저 그냥 자기 열심으로만 열심히 막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또 이런 성도가 있다면 어떤 율법적인 열심이 아니라 이 성령의 감동과 또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이제 이런 섬김 받으신다.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교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진리, 또 이런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런 기쁨과 행복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좀 최선을 다해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진리를 그게 뭐 꼭 필요해? 뭐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진리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우리를 이제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받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그것 때문에 우리를 또 멀리하고 외면하고 뭐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좀 상하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떤 뭐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떤 뭐 이렇게 저주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축복 기도를 이제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좀 추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이렇게 열어주시기를 좀 사모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땅한 바죠. 그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만 아주 이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수준과 단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완전에 나아가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완전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이것을 서로 교제하고 이런 좀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의 이 세계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장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데 더욱 열심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더할 때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소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으로 충분하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장래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심판을 시작할 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이런 이제 세계가 열리는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이걸 보질 못해서 모르는 것 뿐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충분하다. 제발 이런 그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이런 말을 버리십시오. 이런 말을 버려야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진리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때 함께 정말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먼저 기도해 주고 뭐 때로는 좀 후한 선물을 들고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뭐 결코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말로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번째,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다른 사람을 좀 동정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도 다른 사람의 이런 이제 슬픔을 끌어안고서 그 사람의 어떤 이제 이런 슬픔을 동정하시고 또 주님이 이런 사람을 마음에 품으셨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동정한다는 건 뭐냐면 좀 우리가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너무 막 진리를 이렇게 막 쫓아가다가 보면 진리만 이렇게 부르짖다 보니까 어떻게 뭘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은혜만 부르짖다 보니까 진리를 잃어버려요.
우리 주님이 은혜와 진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이 진리와 은혜가 함께 내 안에 이렇게 나의 마음 안에, 나의 믿음 안에, 나의 영혼 안에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서 우리 주님과 같이 진리와 은혜가 균형을 갖춘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이 뭘 이렇게 잘못할 때 은혜만 생각하면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가지고 때로는 엄하게 책망해야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책망을 할 때 진리만 가지고 책망해서는 안 되고 여전히 또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이룬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바랍니다. 자, 7번째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식 표현은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좀 낮출 수 있어야 된다. 너무 막 나는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렇게 높은 의식을 이제 가질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높은 의식만 갖다 보면 이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뭐 얕보거나 뭐 아니면 깔보거나,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 사실 내가 그렇게 그런 행동과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좀 낮은 데 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제 진리를 내가 배우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배우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우리 주님의 은혜거든요. 또 우리의 주님의 자비하심이고 또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진리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결코 좀 높은 마음을 좀 품어서는 안 된다. 기꺼이 좀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셨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나 자신을 좀 낮추고 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을 이제 지극히 높이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우리 주님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그 입술로 우리 주님을 주라시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에게만 일어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래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가 이와 동일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우리 주님의 이제 본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정말 이런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연합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겸손에도 연합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이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영광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속한 지체는 이러한 십자가의 길도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어떤 핍박이나 박해나 어려움이나 난관에서 면제된 교회가 아니라 이것을 다 통과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기쁨으로 찬송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나아가는 교회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특권으로 불러주신 이러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이런 특권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